지난 주일에는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목사님께 잘 배우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조금씩 배워가겠습니다. 배워가실 때 그냥 참고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절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02문을 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2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네 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네 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1, 2, 3, 4 계명, 요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네 계명의 강령이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책자 그 각주 456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456번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그 전체 강령이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강령 이 말은 걸려있다, 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구약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다, 걸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구약 성경 전체가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 빨랫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위에서 아래로 본다면 빨랫줄 하나 좀 굵은 빨랫줄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계명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 걸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 어떤 기반 위에 어떤 게 얹혀져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기반이다, 기초이다, 토대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의 의미는 거기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얹혀져 있습니다. 3계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3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하신 이 더 큰 계명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써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 원칙이 아예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 기반이 없었더라면 3계명도 없었을 겁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근본적인 계명 혹은 원칙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필요도 실제로 없었더라면 3계명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설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돼요. 아니 내가 사랑할 필요도 없는 신의 이름을 내가 뭐 이렇게 갖다 쓰든 저렇게 갖다 쓰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만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거라 하는 이 근본적인 요구를 우리한테 하신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들 내 이름을 함부로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거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3계명이 우리한테는 좀 의아한
그런 계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 왜 그 3계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까? 왜 주님의 이름을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계명이니까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지키려고 뭐 노력은 하겠지만 머리를 좀 긁적이면서 뭐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어찌됐든 지키려고 하긴 했을 겁니다. 뭐 안 지키면 혼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키기는 지켜도 영문을 잘 모른 채 그 계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일단 있습니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계명에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과 4계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 기반, 기초처럼 아래 든든하게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다른 계명들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이 네 계명들 1, 2, 3, 4 네 계명들이 이 큰 계명에 의존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걸 내가 잘 이해를 하고 나면요.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이 나머지 그 네 가지 계명 이걸 왜 내가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 왜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됩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2계명 왜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됩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3계명 주님의 이름을 왜 막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4계명 왜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저는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즉 왜 이 네 가지 계명을 각각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기초에 의존되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라는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계명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2계명 어떻게 하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은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3계명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합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4계명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죠? 주님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명령의 기반도 사랑이지만 순종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명령과 순종이 이 사랑에서 입맞춥니다. 명령의 기초도 사랑이지만 순종의 기초도 사랑이에요. 4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 근거는 사랑입니다. 너희들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해. 예배당에 질질 끌려오듯이 오지 말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나를 제대로 좀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 사랑을 근거로 이 4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기반도 사랑입니다. 순종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계명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맨날 연애할 때 보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안 그러면 뭐 큰일 나니까 지킨다기보다는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지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은 방법을 찾죠.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방법을 찾는다는 거. 절대 단념하지 않고 뭐 어쩔 수 없다 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는 거, 그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모든 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기반인데, 기초인데, 그게 깔려 있지도 않은데 그 위에 뭘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세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사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끌려와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면, 명령의 기반도 사랑이지만 우리의 순종의 기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사랑에서 입맞춥니다. 기왕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기반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비교적 작은 계명들의 기반이 되는 큰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죠. 근데 그 기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허공에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명령의 든든한 기반, 기초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너는 사랑하라 하는 명령 말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분이 창조해 주시고 주님이란 그 사실, 그 자체가 기반이 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걸 근거로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권위로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실이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결국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요. 그 명령에는 분명한 기반 혹은 근거가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 완전하고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께 요구하실 근거가 주님께 없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막 그냥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계명도 지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자가 발전은 안 됩니다.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지런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탕 하나를 내 입에 넣고 입안에서 계속 굴리듯이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가시게 될 겁니다. 물론 주께서 나의 생활 가운데 베푸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은총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뭐 잘 풀리고 뭐 내 몸이 건강하고 생활에 안정이 있고 할 때 물론 이게 다 주님의 사랑이다. 맞죠? 근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주셨다가 내일 취해가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이 하루 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요. 말기 암 진단을 어느 날 갑자기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내일 모레 뭐 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안겨 주신다면 그럼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 모드에서 원망 모드로 전환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 불안한 곳이고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반이 필요한데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견고한 반석이요. 이건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요. 여기에 내 믿음을 두어야 내 믿음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계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03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03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지 말라 이렇게요.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결국 그 104문인데요. 이 문장 1계명 이걸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너는 너에게 나만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 유리문답이 잘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4문을 읽습니다. 103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전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순종과 순복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일에 주의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시기를 아니 이렇게 짧은 계명을 갖다가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다음 것 105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긴지. 하여간 뭐 이 104문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요. 답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뭐 굳이 다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대우리 문답이 굉장히 유익한 참고서란 말입니다. 이 각 계명이 짧게 아주 간결하게 요구하는 걸 굉장히 탁월하게 풍성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할 수 있는 만큼 한두 번씩이라도 이제 가끔씩 읽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나? 어떻게 할 때 내가 계명을 어겨워버리는 게 되는가?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준칙 아닙니까? 주께서 하라 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고 금하신 것들을 멀리하는 거,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먼저 104문답의 첫째 문장이요.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하잖아요. 이걸 조금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 십계명은 고대 근동 사회의 한복판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다신교의 배경에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거라 이건데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것들을 뭐 잠시라도 신들이라고 뭐 부를 수 있다면 이건 거짓 신들이다 라는 의미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타락한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요. 그런 가짜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거라. 이걸 지금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혼인 관계에 빗대어서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저 재작년입니까? 그 호세아서 같은데 보면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내로 비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혼인 관계로 비유하자면 대략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내는 내 남편만 진짜 남자이고 이 남편만 나의 남자이다. 이렇게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뭐 다른 남자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나한테는 이 남자 한 명밖에 없다. 다른 남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다른 남자들이 설령 있다고 해도 심지어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걸어가는 게 보여도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남자밖에 모른다 해야 하죠. 우리가 아까 1, 2, 3, 4 계명의 강령으로 생각한 게 신명기 6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 5절입니다. 여기 6장 4, 5절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웁니까?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가 따라오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분 여호와이시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 다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여호와를 했는데 뭐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이 실제로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거라 하십니다. 네 마음 전부와 네 성품 전부와 내 힘 전부를 동원해서 사랑하거라 하십니다. 이건 아내가 자기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의 99%만 자기 남편에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100% 다 남김없이 그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이게 독점적인 사랑이라 하는 거죠. 남편은 마땅히 그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이웃과 뭐 아이들과 부모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아니 뭐 자기 마음 100%를 그 자기 남편에게만 줘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줄 그 마음이 전혀 안 남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나 뭐 형제들이나 부모들, 이웃들 사랑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그 여인은 자기의 자녀들과 형제들, 부모들, 이웃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질이 다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하죠. 뭐 성적인 사랑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로맨틱한 사랑은 오직 자기 남편에게만 쏟아 부어야 하고요. 100% 내 남편을 향해야 하고요. 절대 그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주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99%의 사랑만 주고 1%는 방탄소년단을 향한다? 안 됩니다. 가늠하는 겁니다. 남편이 섭섭해 할 겁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사랑,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얼마든지 베풀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마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잖아요. 다만 그런 사랑은 남편에게만 주어야 하는 그 독특한 독점적인 사랑, 가장 친밀한 사랑, 그것과는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 전부를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지금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랑입니까? 이건 좋은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 인간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뜨겁고 좀 그 시기를 자아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뭡니까? 그건 남녀 간의 그 로맨틱한 사랑 혹은 성적인 사랑 아닙니까? 독점적인 사랑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교적인 사랑은 심지어 이 로맨틱한 사랑보다도 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양이 좀 더 많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자기 남편을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하면 안 되고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로,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러한 독점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194쪽 제일 위에 보면 194쪽 제일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이라는 말을 하나님만을 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해야 하고 주님만을 높여야 하고 주님만을 사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건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부모를 높이거나 내 배우자를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건가? 당연히 그 말은 아니겠고요. 다만 만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사모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정도,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다른 걸 생각하고 높이고 사모한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그건 주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 저촉이 됩니다. 그것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금하신 다른 신들이 되어버립니다. 내 배우자가 신이 되는 거고 돈이 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일계명 어기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얼추 비슷한 레벨에서 존재하는 다른 것들이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커리어, 그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온갖 것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다른 신들 아닙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는데요. 이 104문답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워낙 아름다운 것 같아서요.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 이대로 우리가 과연 점점 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께 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103은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위하여 열심을 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전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순종과 순복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일에 주의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슬퍼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하시면서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른 게 나에게 복이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기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을 때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저희의 마음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날마다 주사 저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러한 사랑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저희가 주님만 저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